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앙망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늘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며 다투며 평화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억나게 하시고 이 생각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속임에 속지 않고 견디며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심으로 평화를 이루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사랑과 웃음과 미소를 꽃피우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섭리로 완성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통한 종교개혁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이제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일일까요? 앞서 예후를 통한 종교개혁 당시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예후에게 죽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왕이 죽자 그의 모친 아달랴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권력이 탐나서 그랬을까요? 그렇다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건 정신 나간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북왕국도 그렇고 남유다에도 무슨 왕가의 피가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많이 흘리는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장면만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녀의 족보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달랴는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로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아합의 외손주라고 할 수 있겠죠.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는 우상숭배를 조장했습니다. 북왕국과 다름이 없죠. 하나님은 북왕국의 예후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 아하시아도 예후의 손에 같이 죽게 하십니다. 왜 그랬느냐? 즉 남유다도 아합의 자손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만이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뻗쳐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는 아합의 잔재를 모두 뿌리 뽑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바로 아달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달랴를 자신의 욕심, 권력욕, 욕망에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런 일을 자초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허용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남겨두겠다라는 그런 약속대로 아달랴의 이 끔찍한 살인극에서 여호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요아스만을 살리십니다. 여호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요아스를 7세가 될 때까지 무사히 잘 키워냈고 이제 7세가 되고 기름을 부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세움으로 할머니 아달랴의 왕국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왕궁의 말다니는 길에서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죠. 이로써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주목되는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동안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과는 정반대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부귀나 출세에는 관심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같은 자들이죠. 오직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만족이 우상이고 또 얼마든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어떤 우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후 같은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의 사람이죠. 언약적 관계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관계에 머무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 여호야다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사람이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있어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것보다 우선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왕으로 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의 예식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죠. 수직적인 언약식과 수평적인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사람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왕자를 가지고 자신의 뭔가를 위해서 한 자리 차지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신중하고 지혜롭게 또 담대하고 인내하며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우상과 잔재를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을 무너뜨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참 왕으로 임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남유다의 다윗의 계보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축복의 통로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많은 장애물이 또 위험과 인내의 시간 같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과 지혜와 용기 주심을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하시며 어떠한 악도 모조리 뿌리 뽑혀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악이 간영하고 참 도대체 언제 평화가 오나 답답한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악도 남김없이 모조리 뿌리 뽑아 완벽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또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악에도 분노하기보다 여호와야다와 같은 우리가 되어져서 믿음의 삶으로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참 자신을 위한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